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참 주님께서 저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제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자라게 하시고 양육을 시켜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을 얻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종교 속에 빠져서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고 내가 성경을 보려고 했지만 이 성경이 봉해져 있어서 본래 볼 수도 없었어요. 인도자도 소경인데 누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죠. 벌써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다 짝이 이제 찾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종합병원. 참 술, 담배, 여자 참
많이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저씨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고. 완전 폐차장 직전이었죠. 폐차장 직전이었고, 또 26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갖고 또 반신불구도 왔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폐차장 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드려서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오장육부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정확하게 오장육부를 들여다보고 알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를 참 연단을 하셨죠. 강하게.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무익한 위치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제 질병을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9절,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참 26년 전에는 참 걷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소래산 계단이 한 970 몇 개인가 되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처음에 27분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3년 동안을 계속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쉬지 않고 갔는데 그 3년 만에 14분으로 되더라고요. 14분으로 되는데 또 이제 쉬었다가 요즘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또 13분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있지만 이 심장의 최고 보약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심장약도 필요하지만은 좀 먹으면 또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심장약도 안 먹고 이렇게 가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요즘에 제 마음에 그냥 소망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올라갈 때 27분에서 14분으로 되고 또 요즘에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13분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이 저를 왜 이렇게 데려가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역사도 잘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뭐 상관이 없잖아요. 예? 요나는 뭐 한번 3일길인데 하루길 전해가지고 12만 명이 구원을 받지만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는 역사가 없잖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며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오세요. 그리고 참 이 유튜브를 하면서 한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신기해졌는데 한 사람은 참 양육을 잘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은 참 연락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 그 연결된 게 우리 군대 동기로 말미암아 연결됐기 때문에 또 우리 동기께서도 그 심령들을 양육시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통연락을 안 하고 서로 이러고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당신께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습니다. 나를. 예?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 후에 3일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자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복음 전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 들은 거, 그냥 양육 받은 거 그냥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 중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참 26년이 저에게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도 서울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건데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전부 다 이 복음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참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뭘 압니까? 제가 무슨 신학학을 나왔습니까? 뭘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줬어요. 로마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친구라고 했으면 나한테 친구라고 했으면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 그 생각나는 거 그냥 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켜 주는 것을 보아요.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참 오래도록 약도 안 먹고 참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한 것처럼 정말 힘들게 한 6년 8개월 동안을 정말 힘들게 하더니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여러 질병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가려야 될 사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병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 같은 놈 죽어도 감사하니까. 나 같은 놈 하나님 알고 죽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저한테도 그 질병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호흡기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지 병을 전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 가릴 사람들은 이제 가리고 또 내가 이제 약을 먹어야 될 건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제 바로 약 먹으면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심장병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닐 때 운동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26년 전에 종합병원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당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단 하나 이제 그 뇌졸중 후유증으로 장애로 인해서 이제 왼쪽이 좀 부실하고 감각이 없는데 이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뭐 어디든지 가고 걸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저한테 이렇게 유튜브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3년 전에 우리 동기를 만나게 하시고 이 유튜브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3일에 한 번씩 말씀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또 동일하게 저를 힘들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말씀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뭐 쓸데없이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질병도 내 몸도 주님께서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학대학 나와서 교회 차려갖고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하라고 하는 그 거짓 목사들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겁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마음을 전해줘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나이 40까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요. 인도자가 소경이니까 인도자도 죄인이야. 죄인이 누구를 인도를 해요? 근본이 행하게 종자가 참 안타까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르우벤이 서모 비라하고 통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고 하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을 보호를 해줘요. 근데 그걸 왜 그랬나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르우벤이 그 요셉을 사랑하는 걸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아버지한테 어떻게든지 점수를 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인간이 짐승이잖아요. 짐승. 예? 잠언에 보면은 잠언 30장, 잠언 한번 가볼게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뭐 짐승이래요. 짐승. 예? 잠언 3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가 이스라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나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랬어요. 이 아굴은
자기가 짐승이 되는 걸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르우벤이 서모하고 통관을 합니다. 레위기서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을 다 알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성경을 읽어보면서 쭉 읽어보면서 르우벤이 자기가 범죄한 걸 알기 때문에 야곱에게 잘하려고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은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어야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누명도 쓰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배워서 전체를 살리는 이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살리는 총리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26년 동안을 긴 시간을 저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르우벤이 정말 로마서 5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뭐 정신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나. 나도 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19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을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창세기 읽어보니까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도 있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짐승보다 못하게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마음속에 이 죄로 내 마음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26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참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보고 참 하나님이 그 마약에서 벗어나고 알코올에서 벗어나고 그 많은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힘들고 그렇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정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26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주님 앞에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심령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셔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세계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네 죄든지 사하면 사야지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또 구독자나 이 청취자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